네, 안녕하세요. 9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레이버데이, 또 노동절, 또 휴가를 지내고 있는 모든 분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사할린 또 루가구의 보혜교회, 이렇게 화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1장 부르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44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98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더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3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선물이냐 선물 주신 분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집에 돌아오시면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들고 오신 그 가방을 뒤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선물을 사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흔히 샌베이 과자도 사오시고 또 미루고 캐러멜도 사오시고 사탕도 사오시고 여러 가지를 사오셨는데 아버지가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가져온 그 선물을 더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군중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셨던 달콤한 떡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빵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이분이야말로 임금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그러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바로 떡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처음 이 발을 들어놓게 된 동기는 다양하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병고침 받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유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데 이런 동기가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도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보니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보니 이 땅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런데도 이 군중들은 여전히 육신의 빵을 찾는 것을 보고 한탄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너무 귀했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다칠세라 고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빼앗아 가셨고 13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귀하니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이 귀하니?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나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 불 속에 넣겠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들을 살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41장은 아주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군인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지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그동안은 은혜를 더 추구하고 은사를 더 원하고 또 신유, 병고침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보다 그 은사보다 그 병고침보다 그것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이 더 귀하다고 하는 고백이죠. 예전에 제가 마켓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느 교회를 나갔느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위해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돈 자체를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 때문에 일한다면 이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가 갓 태어나면 하는 일이 무엇이죠? 그저 먹고 자는 일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이것이 그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갓난 아이가 하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믿는 것이죠. 배고플 때 내가 울면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불편할 때 나를 편하게 해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믿고 받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빵 때문이었습니다. 물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만족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귀하신가요? 눈에 보이는 선물인가요? 아니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사라질 것을 찾고자 세상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태도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만 기웃게 됐습니다. 선물을 주시면 좋아하고, 또 선물을 안 주시면 낙심하고, 우리들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선물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9월 이 가을 맞이해서 많은 열매 맺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